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성경 말씀 또 배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성장을 저희가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또 저희가 친교하는 날에는 저희가 함께 모임으로 말씀 공부를 하고요. 또 주중에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조금씩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저희는 성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성경이 왜 중요한지,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이르는 구원을,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이 성경에는 드러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이 적용되고 그 구원의 힘이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가의 이야기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냥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신자로서 또 그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삶에 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한 번에 성경의 이야기를 또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는 사람에게 생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냥 영적인 마음과 우리 내면적으로 어떤 위로와 어떤 평안함을 주는 것 외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안한 생활을 하는 어떤 현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평안함을 얻고 마치 부족처럼 어떤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또 우리의 신앙의 전인적인 변화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의 또 좋은 신앙의 선배의 또 좋은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그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또 신앙적인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자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우리가 정말 바라며 또 따르며 살아야 할 기준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그 길은 죄악이나 어두움이나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온전히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또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발적인 또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 기쁨으로 또한 전적으로 순종함을 얻게 되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없고 진리를 향하고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악 또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진리를 향하고 또 생명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이 반드시 어둠과 또 죽음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또한 빛처럼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한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또 진리임을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은 한 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유익함들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내 개인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그 유익들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